호세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4장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왜 망하려고 하느냐? 왜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으시대요. 말다툼이라도 좀 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대요. 1절에 보는 그 세 가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하는 세 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에도 이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나라인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요. 진실이에요. 진실. 정직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통용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애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는 거죠. 특히 인애라고 하면 어떤 거겠어요? 인애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말에 그 인자란 말 있잖아요. 인자. 그죠? 그 인자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좀 더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사랑인 거죠. 나라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원하는 세 가지가 있으세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첫째 뭐예요? 진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인애예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죠.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생각해서 내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또 세상을 원하시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이 펼쳐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되도록이면 없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저주예요. 사람들이 저주한다는 건요. 뭔가 저주할 만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원한 맺힌 일이 있는 거죠. 그 땅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임이에요. 이거 속임수가 많아요. 속임수가 많고 또 뭐예요? 살인. 그리고요. 도둑질. 그리고요. 간음. 거기다 또 뭐예요? 포악하고요. 피가 피를 뒤를 잇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우리 땅 가운데서 되도록 없기를 원하세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러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40년 기간이에요. 근데 그 40년 기간 동안요. 왕조가 무려 3번이나 바뀌어요. 앞으로도 이 왕조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럼 40년 만에 왕조가 3번 바뀌었단 말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왕조가 일어나면 앞선 왕조 사람 싹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무려 한 3번 정도 더 있단 말이에요. 40년 만에. 그러니까 피가 피를 뒤를 이은단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피 흘리는 일이 대륙이 없는 게 좋아요. 그게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요, 불안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말은 그게 아니고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요, 피가 피를 뒤를 이은 일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해볼까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안에서 그냥 자기 사람들끼리 죽이고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가지고 도둑질과 심지어 성적인 문란까지 가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3절 보시면 이러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땅이 망한대요. 자,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땅이 대한민국 땅이 망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이 못 되면 돼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 땅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건강하면요. 그 땅도 회복되어져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3가지겠죠? 앞서서 뭐예요? 1절에 있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이 가득하면 그 땅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정반대로요. 2절에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면요.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망해가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후환경 탓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가잖아요. 항상 뭘 말하냐?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올해 그 나온 이야기 가운데 러시아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에요. 지금까지 눈이 안 내렸대요. 아니 눈이 늘 있는 나라에 눈이 지금 한 번도 안 내렸대요. 우리는 여름이지만 거기 눈이 내리는 그런 데거든요. 눈이 안 내렸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구 기후가 지금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 탓이라는 거죠. 성경은. 생각해보면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모두 다 사람이 뿌린 씨앗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사이 가까이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것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 탓이거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4절 맨 끝에 좀 이거 번역을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다투는 자라는 말은요. 경쟁하다예요. 원래. 이게 싸우다 경쟁하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제사장과 거기 일반 백성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경쟁을 할까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은 거기 말씀이 서로 누구는 책망하지 말고 에? 다투지 마라. 왜냐 그러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뭐 하는데 똑같을까요? 뭐 하는데 경쟁하고 있을까요? 이걸 앞서서 2절 거기하고 연결해 보면 죄를 짓는데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된 삶을 살고 있고 일반 백성도 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교회를 향한 저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없다면요. 손가락질 할까요? 애초에 손가락질 할 일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우리랑 뭔가 좀 다르길 원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길 원하는데 교회가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맨 끝에 의미심장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 내 어머니가 뭘까요? 내 어머니.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죠. 모국이란 말이 있어요. 모국. 그게 뭔 말이죠? 자기 나라.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모국이라고 그러죠. 그 모자가 무슨 모자예요? 어머니 모자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란 게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꼴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세요. 6절부터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지금 말씀에 5절부터 10절에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지식이란 게 뭐냐? 6절에 보면요. 지식인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지식 줄 긋고 그다음 좀 더 가서 하나님의 율법 줄 긋으면 그게 동의한 게 보일 거예요. 지식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앞장선 사람이 여기 보니까 누구냐 그러면 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도요. 제사장들이 백성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6절부터 10절에서도 또 뭐라고 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사람의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뭐 할수록 지금요. 지금 현재 7절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나름 잘 사는 나라인가 봐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닌가 봐요. 잘 사는 나라인가 봐요. 근데 잘 사는데 점점 망하고 있어요. 왜요? 잘 사는데 잘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사실요. 가난할 때 짓는 죄하고요. 부자일 때 짓는 죄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만할 때 지은 죄하고요. 삶의 형편이 날마다 하루하루 먹을 거 하고 이런 거에 너무나도 다급한 사람의 짓는 죄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솔직히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의 죄는요. 그 먹을 것이라든지 형편 때문에 짓는 죄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살만한 사람의 죄는 뭐죠? 방탕하고요. 살만한데 더 큰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죄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죄 중에 제사장대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근데 그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데 누가 앞장서고 있다. 제사장들이.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누구 탓이에요? 그거 진짜 목회자 탓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살고 있는 사람, 사는 삶을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럼 요즘 말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
왜? 어떤 목사가 그러느냐? 살만한 목사가. 오늘 형편이 허덕허덕하는 그런 목사들 말고 살만한 목사들, 힘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종교, 예? 잘못된 제사장들 알고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퍼뜨리는 종교가 지금 11절부터 14절이에요. 이 종교 이름이 뭘까요? 지금 여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종교 이름이 여호와 종교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예요. 북이스라엘 여호와 종교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정도에는 어떤 종교가 됐느냐?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 뭐 제사를 바쳐요. 그래 놓고요. 누구한테 물어요? 12절에 나무에게 묻고요. 막대기가 대답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나라도요. 그 나무를 보면서 신이 임했네 알아요. 그 나무가 뭐죠? 대나무. 대나무가 막 떨고 하면 임하셨네. 그분이 오셨네.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를 들어요? 뭔가 사람들이 그 예언해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냐고 제가 들어본 게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곧 입시철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입시철이 끝나면 이제 뭐예요? 어디 대학교에 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요. 우리나라 산에 있는 기도원들의 사람들 많이 모인대요. 영험하다고 하는 산기도원. 근데 많이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헌금 바치면서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방언으로 막 하고 난 다음에 북으로 가시오.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아멘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원서를. 이게 뭔 짓거리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걸.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진 않고 예? 똑같이 여호와 종교예요. 우리나라도 교회잖아요. 교회란 이름 안에서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행행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하느냐. 거기 12절, 13절 계속 가보면요. 그 어떤 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대요.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고 나오죠. 그 그늘 아래에서 뭐 했대요?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도 음행했대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4절 보니까 남자들도 음행했다네요. 이게 뭘까요? 종교의식이에요. 그 당시에 바알 종교라든지 가나안 종교가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와 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다른 그 가나안 종교는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요. 신한테 성행위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고의 신을 향한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제사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 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연불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천배도 하는 거죠. 일천배를 하면 뭐가 온다고?
옛날 우리나라에 저기 저 100일 공양이라든지 일천배 그런 거 하면 뭐가 와요 자기한테? 부처로부터 은덕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왔다는 거죠 비슷하게. 옛날로 친자매 이야기 된다면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게 어느 이 북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 안에서 모든 악이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안에서 행해지는 악을 수입한 사람들, 그 안에 도입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누구를 따라서 해요? 목사님이 제시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뭐 우리 40일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죠? 뭐 3주 특별 새벽기도 하자면 하는 거고, 그렇죠? 뭐 가령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40일 동안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잘 그런 거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지 그런 걸 하자 그러면 뭐예요?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이제 사장이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망할 짓거리란 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에 14절 맨 끝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긴 줄 그어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모두가 다 잘 됐다. 잘한 거다. 그러면 정말 잘한 거면 다행이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요. 망할 일을 하면서요. 그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다고 하는 일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 정도 지경이 와버린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 혹여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떤 일이 망하는 일일까요? 어떤 일이 그러면 살 일일까요?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은 간단해요. 그게 4장 1절과 2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살 길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뭐죠? 진실, 인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정반대로 망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2절이죠. 2절이죠. 이런 일이 이 땅에 가득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더더구나 교회를 통해서 퍼진다면요. 이제 진짜 그건 망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인애,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득 알아서 성도님들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죄를 짓는데 일반인, 더더구나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고 종교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